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만유의 저주하고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삼아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복 참 존재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이 참 이러한 삶을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힘이 되어가고 적용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능성을 두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있었던 아담, 창세기 지금 2장 16절, 17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현재적으로 나도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이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있었던 것은 단지 시대적으로는 요때밖에, 완벽한 모습으로서는 요때밖에 없었고, 이제는 2장에서 좀 지나 3장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요원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요원한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는 역사, 인류 역사가 이를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 2장과 3장 간단한 시간적으로는 읽으면 1년 시간으로 보면 간단이고 장으로 치면 한 장 사이인데 여기서 벌써 인류가 완전한 사람이 됐냐,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냐 확실하게 이게 지금 구분되어지는 그죠? 그리고 이 한 장의 차이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들의 역사, 인류 역사가 2000년이든 4000년이든 6000년이든 만년이든 1억만 년이든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이 코로 숨을 쉬면서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인간의 흐름은 완전한 사람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서 지금까지는 불완전하고 그야말로 타락하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존재해야 될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없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전체의 멸망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 두 건이나 있었다. 완전한 인류의 멸망의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두 건을 보고 있다. 두 현장을, 두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 세계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까지 짚어버리면 세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완전한 멸망의 상태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걸 볼 때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기록을 남았든지 어떤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에 의해서 한 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3장 지나서 3장과 4장 사이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멸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은 거기서 다시 노아의 어떤 그 홍수, 그 사건을 또 하나로 보고 그건 두 건이 되는데, 또 하나 더 이제 세 건이 되니까 하나 더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태가 인류의 멸망 상태라는, 인류의 멸망.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는 지금 2012년을 지어서 그 부활 통일 시대를 이제 분명히 내다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부활 통일 시대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연대가 2015년, 2016년, 2508년, 3008년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인류에 지향하는 방향은 이제 부활통일 시대를 통해서 폴딩이 돼갖고 어디로 지향하느냐, 어디로 목표로 가느냐. 연대는 계속해서 카운트를 해 나가지만은 인류가 가는 방향, 궁극적인 방향은 에덴 동산행으로 간다. 완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재도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가야 될 자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리, 인간이 가야 되는 자리다. 막연하게 요원하다,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자리로서 이제는 바라보니까 부활 통일 시대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목표점을 두고 가니까 바로 이런 것도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완전한 사람을 지향하는, 현재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 되어지는 거고, 아담이 전혀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온 인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로 가운데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또 모아지면서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람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을 하는 요 내용도 멸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있는 노아의 멸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상황 자체가 바로 인류의 멸망 상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다시 구원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지금 2012년까지 또 한 번의 멸망, 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지향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사에서 흐르고 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 역사에서 또 개인에게는 개인으로, 나라는 나라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지금 인류가 잔잔히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면 흘러가는 흐름은 인류는 인류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개인의 뜻이 있고 국가의 뜻이 있고 국가의 정책이 있고 인류 전체가 자기 나름대로 막 참 지그작 하면서 가는 것들도 지구의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각양각색의 어떤 사건들 속에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생존의 마지막 시간까지 존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활 통일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선포해야 되고, 부활 통일 시대라는 이 폴딩이 되어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온 역사에서 계속되어지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는 인류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남은 세월 동안에 도대체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며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질 것인가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완전한 지혜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앞으로 인류 사회가 분명히 이래 될 것이다. 그것 자체에 대한 이 표현을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라고 할 때는 앞에 있던 역사들의 어떤 흐름에서 연결되어야지. 지금 내가 뭐 새로운 어떤 주장을 하고 전혀 앞에 것도 없고 뒤에 것도 없고 뭔가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멍하니 어떤 예언인이 어떤 계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지혜라 하는 이런 개념을 완전, 지혜, 사람 하는 이런 하나의 단어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돼. 아, 그래, 타당하다. 그 정도 같으면 뭐 일반적이다 하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인용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도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 어떤 완전성이고 어떤 거 앞으로 지향하는 거고 현재적이면서 또 나중에도 우리 인류가 두고두고 보면서 자기들을 향한 선조가 남긴 한마디 말이 자기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그 현장을 분명히 있을 때에 이게 완전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단순한 선포가 되지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지나고 난 뒤에 흐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정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때의 아담이 자기가 완전한 지혜인지 자기가 뭐 어떻게 이 불안이나 이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혼자밖에 없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창세기 2장을 지나고 3장을 지나 보니까 그때가 바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계시던 그 모습이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조차 유대인들조차 오히려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월이 2000년 지나면서 지금은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다. 물론 일부는 전혀 아직까지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흐름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세인 거예요. 대세. 이런 흐름에 이 흐름 자체를 이래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는 종지부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세월을 보낼 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버렸으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지금부터 지향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거부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그 내용 자체를 통해서 내게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아담의 존재로 나아가느냐,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내하고 싸움을 해야지 이미 있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지났다는 거야. 시대가.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는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한다. 나를 용서하는 것 자체도 내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용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천국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면은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린다,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한 지금 부활 통일 시대는 그런 언어적인 개념에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참 내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유통되는 것 자체를 전체가 거부되어 있는, 분명하게 내가 천국에 분명히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고, 내가 용서받은 게 분명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 자체가 언어가 나왔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다네. 시대. 왜 가능하냐? 왜 내가 확인되는 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안 말씀이다 이런 것 자체도 이제는 그런 것 갖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동안 누적되어서 확인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내 인생이 60년 70년 짧은 인생, 더구나 그 60년 70년 보내면서도 내가 성경을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내하고 연결하고 할 시간은요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년 정도 바싹 성경에 대해서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자기 인생이에요. 불과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짧은 인생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증명된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내가 새삼스럽게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시간이,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통일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고 지나온 역사 동안에 분명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진 내용이 너무 분명한데 살아있는 개인의 한 인생은 짧은 인생이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에 수천 년에 증명된 역사를 갖고 새삼스럽게 내가 말한다, 이런 것은요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를요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당연하게 우리가 요구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부활통일시대에 당면한 이 과제가 모든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이제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논쟁하고 하는 시간은 2000년 동안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포스터를 해가지고 이미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참 어떻게 단련을 했다 그러나 아마 시달려 여러 가지 논쟁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종지부를 딱 찍은 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또 하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어지면서 그 내용을 내가 받으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개인에게서 지금 현재 뭐가 지금 나타나냐?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완전한 지혜를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2015년에 설교 제목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의 지혜, 완전한 지혜의 사람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나오는 이 근거도 작년에 이어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2014년 한 해를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이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거고, 2014년도 2012년부터 되어지는 한 2년 반, 1년 반 정도, 그 2년 가까이 되어지는 2012년 10월 달부터 그 어떤 설교의 패턴이 한 1년 조금,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넘어갔던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부활 통일, 이렇게 인류 역사를 한 7,000년을 잘라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해왔던 머리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할 때에 2012년도 10월 14일 날 설교를 할 때에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도자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표현하냐,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결되어지는 게 오늘날 지금 현재 2015년 현재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창세기 지금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자리가 현재는 나에게 또 앞으로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됐다 하고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서 있는 환경을 우리 본다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또 한 분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또 보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본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동력, 그걸 우리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그냥 막연하게 이것만 갖고 돌아가자, 부활통일시대 어떻게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는, 이 분명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냥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나타내려 온 건 아니잖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 되어지느냐? 인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멀어지니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섭리를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남기고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한 33년 동안 존재되어짐을, 육신으로서 존재되어짐을 보이시다가 모든 인간들이 다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간 거예요. 그 의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아무든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봐요.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처럼 엄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인류 역사가 이걸 부인하고 있잖아. 2000년 동안 성령님에서 아무도 지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는 가만히 있었느냐? 여전히 역사하신 거예요. 수없는 곳에. 인간은 거부하더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도, 메시아로서 오심을 거부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고는, 저들을 용서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은 온 인류의 용서를 위해서 몸은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성령님은 온 인류에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정해야 되는 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여전히 성령님은 온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내용을요, 절실하게 해야 돼요. 절실하게.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분명한데 알아보자. 지금부터 연구해보자. 늦어버려요. 그거는 수천 년 동안 되어진 걸 갖고 언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떻게 연구해보고 어떻게 그걸 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바로 인정해버려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언어나 내 행동이나 내 모든 생각들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이제부터 내가 연구해보고 어떤 내 나름대로 결론을 해보자. 해요. 이미 그 몸은 지옥에 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늦어버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걸 누리려고 하면은 천국을 누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누리려고 하면요. 바로 적시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대로 생각을 바꿔버리고 말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정도로 자기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이 내용이 전해지는데 피를 흘린 피가 얼마나 되면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예절함, 그것이 없이 이렇게 안 돼요. 수많은 역사적인 흔적 속에 남아있는 그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몇 권을 써도 안 된다니까. 성경에 있는 분량의 이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으로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도 요한복음에는 글로서 나타내기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한 것도 안 되는데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에 그걸 표현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데 그걸 어떻게 글로서 나타내면 어떻게 그 다 전하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돌이키는 방향을 돌리면서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라고 하는 데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요. 완전한 지혜를 향하는 가장 지혜로운 형태, 가장 지름길을 가는 자세라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곱 단계 어떤 계단을 지금 현재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요. 검토를 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요 포인트요. 요게 인류의 종말이거든. 인류의 종말. 노아에 의해서 인류의 종말이 한번 왔고, 분명한 이건 있는 거예요. 뭐 요걸 부인하면은 참, 아까도 했지만 자기 인생 부인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부인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연륜 자체가 허비한 거예요. 바로 받아들여야 돼.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지름길을 가고 자기 인생을 풍부하게 살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 연대를 요래 이야기할 때 그게 뭐 그렇느냐? 요거는 벌써 허비하는 게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허비하는 게 돼. 바로 받아들여야 돼. 바로. 분명히 노아에서 한번 인간의 마지막 종말을 한번 맞았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종말은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뭐 긴가민가. 왜냐면 요때가 완전한 종말로서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시기로 이제 되었다. 어떤 완성된 모습에서 완전한 지혜의 형태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정도의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류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적용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모든 인간들이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지향은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적인 환경이 있고 온 인류적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오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 즉 구원자,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바라고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저들의 열망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 자체가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을 충족시키고, 또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인류들의 그 구원을 바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볼 때는 오시는 예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는 인간들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제는 적용해 나갈 건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퍼뜨릴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성령님이 어떤 내용이냐 하고 반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복음을 쭉 이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 성령님이 한 것을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 라고 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들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갈망이 되어지느냐? 구원이지, 구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온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환경을 바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는 그 충족, 그 한 가지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완전한 어떤 인간들의 완전한 어떤 그 멸망이라고 환경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현재적으로 봐야 된다. 그 현재적인 것은 노아에서 연장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분명한 멸망이 있다. 멸망이 있는데 이 멸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멸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만약에 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인간은 더 이상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노아에서 8명의 사람만 살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인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8명이 살았으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 연결되어진 인류 역사,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간의 멸망의 그 흐름으로 계속 가다가 노아의 사건을 만났고 또 8명이 살아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왔는데 멸망의 상태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로부터 지금 2012년까지 또 한 번 우리 인류가 멸망의 사건을 보는데, 요 2000년 동안에는 어떤 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는 그때 기록이 남는 거예요. 모든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되어지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 모습은, 인류 모습은 단전히 구약 성경에 의해서 밖에는 비교가 안 되고 여기에 안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인류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그야말로 멸망이 이르는구나 하는 사건을 지금 2012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내용 때문에 하나님 보실 적에 멸망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맞는가?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그 예수님 오시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이 당연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하는 그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모든 인간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우리가 요 멸망이라고 요 세 단계를 에덴 동산에서의 멸망하는 그거는 우리가 참 기록이 안 돼 있고 찾기가 일반화되기는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세 가지의 멸망을 하나하나 구성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멸망을 한번 점검을 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림보다도 이걸 이제 도표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요 시점 요 부분에 인간들의 멸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중간에 나눠놨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 두 가지로 여기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 여기 노아로 보는 거지. 노아를. 여기가 2012년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3008년을 본다니까. 이 인류 역사 연대라, 연대. 그러면 요때에 지금 여기에 멸망이거든. 인류의 멸망이 여기서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 나오거든. 2012년. 그럼 여기에서 요게 마지막 연대 여기서 노아에서부터 다시 생성돼 가지고 멸망이라는 게 나와서 노아에서 다시 멸망으로 쭉 들어가고 여기로 해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신 여기서 다시 멸망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크게 세 부분. 지금 여기는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비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해 보면은 몇 가지를 이제 연결해 보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근거를 할 수 있느냐? 노아의 홍수에 비해서 이건 멸망은 분명하니까 여기에서 8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의 근거를 비추어서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요소. 그걸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012년이 왜 지금 인류의 멸망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노아의 멸망에 비춰보고 그 다음 예수님의 멸망을 비춰보았을 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비춰보는 멸망이라고 하는 요소를 비춰보면 여기는 아주 우리가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내용. 그럼 여기 노아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멸망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즉, 사람을 보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요 내용을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라 사람. 아담, 하와, 아벨 전부 다 사람이라 한 사람으로 보다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에 대한 표현이 노아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창세기 6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악하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는 분리하는 요 현상이 있다. 이건 뭐냐?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 바라볼 때는, 인간의 그 자리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인간이 하나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인간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분리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면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녀가 있고 노아의 가족이 있고 다 죽어버린 나머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이름이 뭐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류된 분리가 있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분류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분리한다. 분명한 분리다. 요 사람의 분리가 결국에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인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멸망의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분리라는 거예요. 요소가. 노아의 홍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인간을 분류하는 이 개념에 본다. 요 분류에서 여기는 인간 개인을 어디에 소속이냐, 어디 소속이냐 쪽으로 여기는 분류하는 거예요. 인간 개인을. 그럼 여기 요 내용을 분류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여기 우리가 인간의 종말이다. 인간의 마지막 시대를 맞았는데 아무도 그걸 모를 정도로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 인간이 종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여기 딱 와도 이거를 안 비춰보니까 인간을 분류하는 이것 자체가 인간의 종말이라 하는 내용을 이걸 모르다 보니까 2012년도 인간의 종말 캐봐도 거의 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를 한 번 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인간의 종말이라 하는 딱 분리 때문에 인간을 분리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맞다면은 2012년 당연히 우리가 분리라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험악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활 통일 시대는 부활 통일, 통일이라는 분리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그 통일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지향한다. 이 개념이 논리적인 어떤 구도가 이게 어떤 하나의 체계가 있다니, 체계가. 시스템이라 할지, 안 그러면 논리성이 있다든지, 앞뒤가 문맥이 안 맞고 이러면 들쑥박쑥이 아니고, 뭔가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분리하고 연결해 보냐면, 여기는요, 국가 분리, 국가. 여기는 국가로 분리하는 거예요. 국가, 또 어떤 종족, 언어, 이런 전체가요, 분리되는 어떤 그 개념이, 개연성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통치 자체가 통치되어지면서
뭐 종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다양한 형태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여기는 예수님 오실 때 이걸 한 종류, 국가면 국가다, 종교인 종교, 언어는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헬라 철학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통치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의 어떤 이유라든지 지역적 다른 언어가 유통이 안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갈등 느낀다든지 개인의 갈등,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노아에 의해서 8명이 존재가 되어졌으면은 요 연속에서 국가, 종교, 언어로서 분리되어지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나온다고 봐야 되냐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그걸 시초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여기서 우리가 이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분리되어지는. 즉, 그 바벨탑 사건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의 시작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에 봐봐요. 그 탑 있잖아, 탑. 저 탑이 그게 없잖아요. 지금 요 그림에 나오는 게 아주 좋은 극이 되는데, 창문이 없어, 창문. 바벨탑이라는 것은 바로 감옥이었다, 감옥. 힘 있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어떤 통치자가 나머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말로 남겼지만은 결국은 통치하겠다. 자기의 뜻대로, 한 사람의 뜻대로 통치하겠다. 그러면서 그 감옥을 하나의 지금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그런 형태로 주거의 형태로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짓겠다는 건데, 거기 감옥이 되어서 그 안에서 전염병이 나오고 수많은 어떤 악행들이 그것을 금컴한 데서 자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에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 되어지자 하고 말은 하지만은, 즉 분리에 대한 것에 반대를 하고 표방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에는 통치하는 통치자의 구조와 통치를 받는 이 구조를 일단 분리를 시킨 내용에서 하나예요. 그것을 계속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않는다. 하나 되어지는 것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아 홍수부터 분리되어지는 이 구조에서 인간 구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것을,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구조에 인간의 발상에 의해서 통치하는 구조로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을 살리는 형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형태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니까 그것 자체를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인간은 분리, 통치, 분리. 인간 자체가 자꾸 계층을 만드는 이것 자체가 수없이 발달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이르러서 인간은 미쳐 우리가 멸망의 단계에 왔다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인간은 엄청난 멸망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당시에 로마 문화라든지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는 완전히 전쟁 문화예요. 사람 죽이는 문화예요. 헬라 문화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문화예요. 그 속에 히브리 문화가 유독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안간힘을. 그것 갖고는 도무지 인류 구원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섭리는 분리로 되어 있는 이 인류의 전체 이 환경에서 하나의 구원의 어떤 섭리로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이 길에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구조를 여기서 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런 시점이래요. 시점. 이런 시각으로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래서 2012년 이래서 왜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분리가 있느냐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요 요소 국가, 종교, 언어 다 지금 요소 망라되었어요.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2012년에 이래서 어떤 분리가 되어져 있느냐?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봐요. 암송하면 그냥 암송한 대로 하고 늘 하던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6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 한번 해봐요. 암송해?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6장 24절.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그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지금 현재 2012년은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지금 모든 인간들이 딱 주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둘 거냐, 또 재물을 섬기는 것으로서 재물을 섬기는 것으로서 재물을 주인으로 둘 거냐, 요 두 가지로요 모든 인간들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 분명한 분리가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나타난 거예요. 분명한 온 인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이 돼요. 인터넷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주식 거래라든지 투자 관계라든지 전체가 다 성행하고 있잖아요. 다 가능하게 했어요. 물물교류, 물건을 구매하고 판다. 인터넷으로 다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이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된다. 하나님은 돈이라는 이런 관계,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대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응하는 이 관계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인간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안 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간들을 구분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을 재물을 비교해가지고 재물로서 하나님을 대응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예수님 오실 때 시대에 수많은 환경들, 여러 요소들 때문에 인간들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소가 결국에는 인간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없다면요, 인터넷 시대가 2012년에 없었다면 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너무나 보면서 인터넷에서 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단순한 정보예요. 인터넷에 해킹이 막 들어간다. 뭐 때문에 해킹하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에서 돈하고. 그런데 재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어떤 문명, 이거 다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향하는, 문명을 지향하고 기술을 지향하고 교육을 지향하는 이것 자체가 결국 하나의 재물이라는 구조 속에 우리가 범죄에 들어간다. 그것을 지향하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하고 대응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육이고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쪽보다도 그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도 그쪽을 더 우선시하는 시대로 바뀐다. 훨씬 앞섰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 자체가요, 지금은 무한할 정도로 그거 없어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차츰차츰 인간이 멀어져가지고 완전한 지혜는 있는지도 모르고 지혜의 그까지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에 재물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횡행하고, 현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세월 동안에 3008년 동안에 이대로 가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분리될 것도 이제 없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지금까지 봐봐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견주지 않았어요. 또 여기도 예수님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재물하고 견주어서 겨냥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멸망의 시대까지 우리가 또 하나의 여유가 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대에 1000년 동안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이 억눌려 있는 시간, 마지막 기회에서 100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로 1000년이 남아있는데 이제 사탄이 노염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는 옛날에 과거에 어땠다 이런 설명조차도 더 이상 없어요. 바로 사탄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횡행하고 다닐 거라고. 이게 돼서 인간이 준비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수천 년 동안에 남기는 엄청난 그 발자국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할 일은 다 마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하고 대한민국하고 협조해야 될 내용은 아직 남아있죠. 저들이 해야 될 일은. 포스트로 나갈 민족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요 정도까지 하고 열방의 선지자 세워지면은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제는 성령님을 나타낸 데까지 되어졌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수천 년 동안,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발자국을 온 민족이 이제 붙들고 열방의 선지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남들보다 훨씬 요거 하나만 갖고 준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글이란 한글. 2508년에 한글을 온 인류 가운데 공용으로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한글이라고 쓰면서도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열방의 선지자로 쓰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준비된 글이라고는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선지자 있는 자리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재물에, 이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리에 철저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의 개인이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개인을 용서해라 하는 거 바로 요소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라 하는 개념 자체를 해결을 못해갖고 쩔쩔 매물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것 자체를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낼 길이 없어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보자고 새롭게 연구했다간요, 시간 낭비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 바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맨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워낙 급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그 사드 배치라는 게, 강대국이 전 세계,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를 할 거냐, 안 배치할 거냐. 이런 결정 문제. 이런 거 결정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나라, 여러 가지 주변의 나라들 입장, 이런 고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의 선자로 쓰시고자 한 이 분명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배치가 필연적이다 라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둔하니까 이런 내용까지 막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몰라요. 어디 정책을 반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딱 표방해서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2000년 전 대한민국에 가야국 생기고 그 2000년 전 더 나가면은 저 만주 땅에 욕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그 단 할아버지의 나용, 이 조선이란 말을 또 한번 써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시조선 쓰거든. 조선, 우리가 조선이란 말 쓰잖아요. 이거 봐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면은, 조선이란 말을 쓰면서도 도대체 이 말 뜻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몰래. 이 조잖아, 조. 선자가 이거예요. 이 전부 다 한자잖아요. 조선이잖아, 조선. 이 조선이 아침이잖아, 아침. 조라는 건 아침, 조석으로 할 때, 아침, 저녁 하면 조석, 이래는 아침, 이래. 적다시만 밝아지면은 아침인 거예요. 밝은 것을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우리가 동쪽이기 때문에 해가 뜨는데 가장 동쪽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동방의 빛, 동쪽의 빛,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가장 밝은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야, 대상. 해 지는 쪽이 아니, 해 뜨는 쪽이 우리나라니까. 선자를 봐요, 선자를. 이 선자가 조용하다, 깨끗하다, 맑다. 여기 선자예요. 요 소주라는 것도, 이런 소주에 있지, 선소주인가 뭐 있지, 선자가 붙은. 무슨, 하여튼, 요 맑은, 이제 깨끗하다 하는 뜻에서 이게 선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아침의 나라, 맑은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이 되어지는데, 요 선자를 봐봐요, 선자. 선자 봐봐. 고기가 있고 양이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어, 고기하고 양. 언제부터 우리를 부를 적에 조선이라는 말을 붙이고 선자가 고기하고 양이 붙은 것이 선이 되어졌다. 그것에서 우리나라 말을 우리에다가 조선을 했다. 선자 하려고 하면 다른 말 얼마든지 있지. 그런데 해필이면은 상형 문자에 고기하고 양이 붙은 말을 왜 조선에다 이었을까? 좁던 아침의 나라, 동쪽이니까 그래 버칠 수 있는데, 왜 선자를 조용한 나라라 하면서 아침과 아주 고기와 양이 들어있는 것을 했을까? 어디서 나왔겠어, 이게? 성경 아니고는 나올 데가 없어요. 고기하고 양이 붙어 있는 자리는.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의 영향에서 한자가 상형 문자에 영향을 갈 때, 우리는 선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니면은, 한자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오병이어잖아, 오병이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에 왕후가 시집 올 적에, 왕후가 올 적에 오병을 나타내서 돌덩어리 5개를 들고 온 거예요. 돌덩어리 5개. 그게 오병이잖아, 오병. 이어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또 한편 볼 때는 이 선이라는 이 곡이라는 것은 익스투스라는 게 익스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표현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예수님을 그리는 314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런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약 여기 들어가면은 양을 그리면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 익스투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 있는 이런 흔적들을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좋은 글자 한글에 있는 하나님을 엉뚱한 데다가 바꿔버리고 분명한 뜻을 찾아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정체성 없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체락하는 이런 부분도 결정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지금 입장 표면을 막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두고 우리가 새게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의 선지자를 쓰고 있다 하는 이 분명한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큰 흔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에 정인으로서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